기도라는 것이 대부분은 우리 개인적인 기도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부분 우리 혼자 개인적인 기도가 많이 있고, 또 그 내용도 그야말로 사적인 것이죠. 우리 개인, 조금 넓히면 우리 가족, 또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개의 기도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많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대개 다 개인적인 기도가 많은 시간을, 또 많은 분량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대한 이 출애굽기의 기도는 어떤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한 집단, 또 공동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기도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들, 이제 그때 히브리 백성들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졌던 히브리 노예들의 같은 상황과 같은 처지에서 네 문제 내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것인데, 그걸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모인 것도 우리가 같이 하는 기도니까 함께 하는 기도이지만, 또 그리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우리를 위하심을 생각하는 그런 그 같은 주제를 가진 점에서는 이제 공통 분모가 있지만, 그건 또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에는 이게 함께 기도하고 내 기도 내 기도가 따로 없고 우리의 기도야,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대개 어느 때일까요? 행복하고 좋고 올림픽이 열리고 말이죠, 뭐가 나라에 축제가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대개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같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만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온한 시절이 아니고 저 우크라이나처럼 만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새벽을 우리가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업이 다 다르고 우리의 가족 구성원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이렇게 모였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가 무엇을 공통분모로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생각 안 해봐도 뻔하잖아요. 지금이야 다 우리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형편을 놓고 기도하지만, 폭탄 소리가 들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고 위기와 긴장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합심 기도합시다, 이러고 말할 필요가 없어. 왜?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고 그게 그들의 삶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냥 터져 나오는 거죠. 히브리 노예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 관심을 두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후에. 이 여러 해 후라는 게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해 후일까요? 요셉이 죽은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살만했죠. 그때는 특권층이었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의 공로가 컸으니까. 그리고 애굽 왕 바로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었고 특혜를 받은 특수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바로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애굽 왕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던 왕입니다. 또 줄 수밖에 없죠.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근데 이 좋은 세월이 다 지나고 특권층이 아니라 이제는 노예로 생활한 지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지금 근세 조선시대 이야기, 그때쯤에 우리가 누렸던데, 지금 400년 500년 지나서 우리는 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지금은 노예로 전락해서 살고 있습니다. 신역이 고됩니다. 신분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다. 여러분, 세월은 지나가게 마련이고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모든 게 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잘 나갔던 사람도 사회에서 그래도 학생 때에도 남 부럽지 않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잘하고 공부도 내가 남에게 그렇게 별로 뒤지지 않았지, 내 기억력이, 내가 학습 능력이 말이야 뭐 이러고 있던 사람들, 건강으로도 내가 그래도 말이야 내가 지칠 줄 모르는 젊음이 있었지, 내 속에 끓는 열정이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 정의감에 있었고, 그래서 불의한 것을 보면 싸우고,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사회 진출해서도 뭐 직장을 다녔던, 사업을 했던, 공직에 머물렀던, 그래도 인정받고 말이야 어디든지 가서 내가 뭐 그렇게 내가 뭐 저기 주눅 들어서 살지 않았던 인생인데 세월이 지납니다. 미모도 빼어놓지 않고 그래도 잘생겼어, 준수해, 아이고 그래 그랬는데 세월의 흔적이 쓱 지나가고 나니까 골이 패이고 오그라들고 쪼글쪼글해지고, 여러분 피부만 쪼글쪼글해집니까? 우리 키도 다 줄어들잖아. 키가 줄어드는 걸 여러분은 아시잖아. 예? 우리 아이가 왔다가 말이죠, 엄마 왜 이렇게 조그매? 뭐 옛날에도 크지는 않은 건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보니까 근데 실제로 줄거든요. 실제로 줄잖아. 모든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사실 젊었을 때도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게 유지되고 있어도 이게 초라한데, 그런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진 않았는데, 내 기억력이 이렇게까지 이러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피곤하진 않았는데, 해가 다르게 달라진다고 그러고, 나이가 들어가면 해가 달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몇 달만큼씩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이가 많이 들면,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한 주마다 달라져. 지난주보다 내가 오늘 가까웠다는 증거죠. 여기 히브리 노예들이 말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호요식하고 있었던 삶은 아득한 조상들의 이야기야. 전설 속에 있는 이야기야.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야. 지금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현재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자, 여기 이 사람들이 뭐 모여서 우리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거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3분 동안 부르짖고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오늘의 이 기도는 두 가지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는데, 하나는 함께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수가,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가르쳐주고 제시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똑같은 현실 속에 처해 있는, 그리고 그 현실이라는 건 희희낙낙하는 현실이 아니라 고통하고 힘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학대를 받으면서 심신이 지치고 인권이 상실되어지고, 그래서 탄식한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무거운 짐에 짓눌린 상황, 이게 그들의 기도의 현실이고, 그리고 그게 함께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럼 그들의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그 기도가 점잖게 종이에 써가지고 나와서 서로는 이렇게 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계절이 말이야 봄이니까 봄을 또 여기 담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논리정연했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에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 마음속에 이거 기도해야지 그건 있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고 맴돌 수도 있고 나도 몰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로 깊은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맡기고 하잖아요. 이들의 기도는 말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그 나오는 기도니까 그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그게 탄식이고, 그게 울부짖음이고, 그게 신음소리고, 그게 고통입니다. 논리정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미사여구를 쓰는 아주 시 같은 기도가 아니야. 그냥 그 기도가 말이에요, 애를 끊는 기도야. 기도하다가 목이 왜 말이 안 나와? 신음소리가 나와.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무슨 감탄사를 뭐 시적으로 쓰려고, 문학적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 이런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웅변하고 아주 감정을 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인위적이지요. 그건 보면 알아. 저거 지금 연극 배우가 하고 있는, 대사로 하고 있는 탄식을 하도 대사로 하고 있는 탄식인지, 아니면 자기의 뼛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토하고 싶어 토해. 참고 안 하려고 하는데 왈칵 쏟아지. 폐결핵 환자가 전에 각혈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되지.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주체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고 참을 수가 없고 왈칵 쏟아내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심신이 고달파집니까? 여기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 애굽에서, 이 종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신음소리 들리고 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고 고통소리가 들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걸 잃어버렸어요. 아니,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아예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도 많아. 이런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전에 나이 먹은 세대들이 이걸 조금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세대도 마찬가지야. 왜? 지금 노예 생활 안 하거든. 지금 그게 옛날 이야기고, 아이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그냥 꿈 같은 세월이야, 이러고 마는 거지. 경험은 해봤지. 그러나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아. 쏟아낼 필요가 없어. 신음소리 안 내도 돼요. 우리 개인들이 그랬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던가요? 더군다나 이제 이것까지 채워놨어. 비말이 어떻고 호흡이 뭐 어떻고 그러니까 하지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육신의 탄식 소리가 안 나와도, 여러분 한나처럼 탄식을 내뱉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겁니다. 내뱉을 수도 없어. 큰 소리가 옛날처럼 통성기도 소리가 안 나와도 마음속에서 막 그거를 주체하면서 탄식하는 이 탄식, 이거 신음이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소리도 못 질러. 왜? 박해자가 있으니까, 믿음이 발각되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아이고 저 집사 뭐 집에 뭔 일이 있나? 부부가 요즘에 사이가 안 좋나? 아이고 전 며느리가 저러는 것 보니까 그 권사님 시어머니가, 이야 그거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은혜로운 권사님이고 우리한테는 그런데 그게 사람이라 살아봐야 되는 거야. 역시 며느리는 그런가 봐. 이럴 것 같으니까 며느리가 울고 싶어도 사실 그것 때문에 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야. 딴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체면도 있고. 부부간에도 꼭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뭘 이렇게 해서 부르짖고 싶어도 그러다 보면 저 남편이 말이야 뭘 어떻게 하나? 이럴 것 같으니까 아내가 그것도 못해.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속에서 그걸 참으면서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신음하는 그 기도,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삶의 상황이 고달파서 내지르는 부르짖음도 없거니와 또 그걸 억제하면서 야 이것도 표출도 못해, 나는 서럽고 힘들다는 거, 아프다고 괴롭다, 나는 두려워, 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속으로 막 한나처럼 그래서 술 취한 여자처럼 말이에요. 이걸 입속으로 우물우물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이 볼 땐 술 취한 것 같고 저거 뭐 정신 나간 여자가 왔나 이러지만 소리 지를 수도 없어. 속에서 신음소리가 우러나오는 이 부르짖음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 없는 거야. 할 수 있는데도 뭐 안 하고 못하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상황이 그렇다선 치더라도 할 수 있거든. 한나처럼 할 수 있거든. 신음과 고통. 여기 히브리 사람들도 현장에서 막 울부짖었겠어요? 못했겠지. 감독관이 왜 이래? 너 반정부야? 뭐야? 너 선동하는 거야? 이러니까 못했겠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정에 돌아와서 밥을 먹다가도 울고, 쳐다보고도 울고, 씻다가도 울고 부르짖었겠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었다고 하네요. 기도를 들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시지만 이게 기도인지 울음인지 신음인지 이게 고통인지 하나님은 기도 이상으로 들으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잘 정리된 기도도 별로 잘 못해. 고통 소리도 없어, 신음 소리도 없어, 속에서 왈칵왈칵 이것도 없어, 목이 메는 것도 없어. 우리는 편안해, 덤덤해, 뭐 그런 거지. 세상 것 찾아서 희희낙낙하기 바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억한 거야.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사랑하는데, 불러왔는데,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야곱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 스스로 녹아져.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지난번에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능력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게 일하게 하시는 거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셔야 돼. 그 방법이 기도다. 그랬다면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겁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 우리 아이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건 뭐 뇌물을 먹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부족하고 우리 아이가 좀 그래도 선생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꼭 우리 아이 기억해 주세요. 부실하고 연약할수록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잘 좀 봐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기도인 겁니다. 말로 하든 써서 기도하든 그 기도도 그렇지만 기도가 잘 안 돼. 기도를 잘 못해. 정리가 잘 안 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신음이 터져나와. 하나님 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따져보면,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냐고. 여러분 다 괜찮아. 다 문제없어. 자신감이 넘쳐. 우리에게 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은 술 먹고 젓가락 두드리면서라도 푸념을 해. 등산하면서라도 거기다가 이 산 기운에다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가도 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간절함이 없어. 근데 다 뒤지고 살펴보면 문제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도 있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게 지워진 무거운 짐들이 있는 거야. 내 자식이 짐이 될 때도 있고 내 남편이 짐이 될 때도 있고
내 형제 동기간이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때문에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애국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고 느헤미야도 수일을 울며 금식하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통곡하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 노예들이 무슨 기도를 제대로 배웠겠어요? 무슨 집회를 했겠어? 밥 먹다가도 울고 씻다가도 울고 내일 또 나가서 어떤 학대를 당할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내 손자 아이 손녀 녀석들도 또 이러고 있고, 우리는 왜 끌려왔는지도 모르고 왜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할아버지 때는 좋았다는데 요셉 때는 우리가 호요식했다는데 자기들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 울지 않겠어요? 신음소리가 안 나오겠냐고. 매 맞아서 신음소리 나오지만 홀로 있을 때에도 이런 인생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애 또 내 인생의 뒤를 따라가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시고랑차고 흙벽돌 짓이기고 그러고 살아갈 걸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신음소리가 안 나왔겠냐고. 울부짖음의 기도입니다. 신음의 기도야. 탄식의 기도야. 오늘 우리 너무 점잖잖아요. 너무 멋있어. 나이스해.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러니까 절실하지가 않아. 절실하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한계 밖을 벗어난 게 많잖아요. 내 아이를 품에 끼고 기르면서도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 이게 내 아이고 내가 지식이 더 많고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이게 말을 잘 안 들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 이거 답답해. 그거 다 컸어. 나보다 더 공부했어. 세상에서 뭐라고 사는데 그 자식 아유 잘 꾸미고 산다. 아파트에도 살고 말이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이제 침이 홀가분하고 아이고 이제는 됐구나. 그렇습니까? 이렇지 않으면 저렇고 저렇지 않으면 이렇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또 나이가 먹어 늙어가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잘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서까지 쓰셨어. 목사님 이거요 이렇게 돼서 그런 건데, 목사님 이제 봄도 되고 그러고 그런데 피부 관리 좀 하세요. 마스크팩을 보내줬어. 그래서 제가 그걸 이거는 그 보낸 분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 저보다도 연배가 아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해야 되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고 봄볕도 있고 말이에요. 뭐 활동도 해야 되고. 목사가 말이에요. 제가 지금 70이 다 된 사람이 뭘 해봐야 그냥 세수 한번 하고 그냥 하나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지. 요즘에는 화장품도 무슨 기능성이 많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데, 저는 설명서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고 복잡하고 순서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 물 같은 거 하나 바르고 그다음에 하나 바르면 됐지. 2개만 발라도 충분하잖아. 근데 뭐가 기능성이 많고 막.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 하고 마스크 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눈 빠꼼 내놓고 코 뚫어놓고 이제 이러고 붙이고 있다가 보면 그런 거가 봐요. 감사하지. 피부를 관리하세요. 그래도 관리하셔야 돼요. 사모님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이 물론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우는 아이, 보채는 아이에게 젖물린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기억하시고, 내 힘의 한계를 벗어난, 품속에서도 내 한계를 느끼거나 아니면 다 성장해서 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재정적인 능력이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는 해볼 도리가 없어. 나도 나 하나 건사하기가 힘든데 아직도 돌봐줘야 할 자식들이 있고 형제 동기간이 있고 무언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까짓거 인생이 만큼 살아왔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기억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 야곱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기억하지만 이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우리의 울부짖음으로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소환해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히브리 백성이 그런 것처럼 너가 울부짖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을 기억하시듯이 우리를 인하여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기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던 아들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다 소환해와, 다 불러온다고. 이게 기도의 힘이고 이게 기도의 위력이 아닙니까? 특별히 누구의? 부르짖고 울부짖는 사람들.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도 울잖아. 누가 뭐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넌픽션,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다가도 말해요. 아이고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러고 울잖아. 뭐 외국에 어려움이 있다, 어떤 아이 뭐 편부모 밑에서 자란다, 그런 거 스토리 방송에서 방영되다가 보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좀 도와줘야지 그리고 호주머니 열고 여러분 ARS 전화해가지고 후원도 하잖아. 그때 우리가 동일시하고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눈물도 짓고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감동이 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담해.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해도 힘들잖아요. 고달프잖아. 눈물 나잖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한참 때도 안 됐는데 나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눈물을 어디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신음을 해도 어디서 해?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 그냥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사람 앞에서는 종종 친구 앞에서도 그러고 말해요. 부모님,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그러고 말해요. 그러고 뭐라고 눈물도 짓고 말해요. 아유 어떻게 앙탈도 부려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되면 한 거야. 덤덤한 거야.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장 7절 가서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야 내가 보니까 이래, 너 좀 가서 내 백성 좀 건져와라. 저것들 내가 못 봐주겠다. 자 이거 지금 3장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서 소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히브리 백성들이 눈물로 부르짖고 고통과 신음소리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걸 눈여겨보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심정을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 왜 불렀는 줄 아냐? 너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저것들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모세의 부름의 배경에는요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야. 이 히브리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과 부르짖음.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있는지 내가 알았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지금 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는 그 지방에 내가 데려다가 걔네들 거기서 살게 할 거야. 그러니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려와. 내가 아주 힘들어.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생생하게 보고 있어. 내가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거야.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히브리 백성들의 부르짖는 고통과 신음소리, 이 탄식의 부르짖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딴짓하고 있다고. 즐기고 먹고 놀자 이 판만 벌리고 있고, 코로나가 왔어도 말이죠, 막 이걸 쓰고라도 애들 데리고 나가서 바베큐 해먹이고 말이야, 텐트하고 뭐하고 어디 가서 뭐하고 이걸로 풀겠다는 거지. 이거 못해서 지금 한 1년 2년 이거 못했더니 이거 못하겠다. 무슨 뭐 소비에 무슨 뭐가 어떻게 해서 소비 심리가 폭발해가지고 말이에요, 돈도 없는데도 가서 그냥 꽉 물건을 싸질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탈출구를 찾아보겠다. 근데 진짜 정작 세상은 그런다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탈출구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 이 방법이 있잖아. 근데 안 해. 몰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현실이야. 울어도 지금 시원찮아. 그런데 웃고 앉아 있는 거야. 이거 실성한 거지. 뭘 모르는 거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때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요,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야. 로마서 8장 성령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이 성령의 탄식 소리, 성령의 탄식,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서러워서도 그러지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너 탄식하고, 벌써부터 성령은 깨어 계셔.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어느 날 철들어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깨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벌써부터 깨어서 벌써 무아지경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막 울부짖고 계시는 모습을 봤다. 어떻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로마서의 바울은 얘기해요. 말할 수 없는 피조물들의 탄식 속에 너희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탄식하셔. 근데 우리의 탄식은 그냥 내 속에 있는 카타르시스가 될 때도 많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막 분출을 찾아. 근데 성령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탄식해야 하나님이 아시는지를 알고 탄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탄식이,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하여 나도 너를 위해 탄식한다, 이거 응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 반주 좀 다시 해주시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예수 앞에 말로 아뢰든지 심정으로 하든지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나, 내 자신, 내 형제 동기간, 내 능마에 있는 부모 돌보시고, 우리 백성들,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찬송 그렇지만 나는 그냥 내 거 해야 되겠어. 그럼 여러분 그냥 기도하셔도 돼. 4절까지 부르고 그 사이에 여러분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갑니다.